요한이서 1장 12절과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언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이서 16번째 기쁨을 충만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12절, 13절은 결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에 요한 3서의 마지막 부분과 아주 유사해요. 요한 3서를 보면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비슷하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내 자매의 자녀들, 그가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말은 이제 기뻐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요한이 쓸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아쉬워하기는 하지만 조만간 이 수신자들을 만나서 대면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카르테스, 종이가 카르테스고요. 이게 이제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거 한 번만 나오고요. 종이는 이제 주로 파피루스라는 갈대풀의 그 섬유를 가로 세로 해서 짜서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 2서나 3서는 파피루스 한 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짧은 서신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목은 멜란이라고 해요. 목은 이제 검다라는 거예요. 검은 것. 검은이라는 뜻인데 문자적으로는 이제 그걸 먹이라고 이제 또 쓰고 있는 거죠. 종이와 먹이 편지를 쓸 때 통상적인 이제 필기 용품인 거죠. 그라포, 기록하다, 쓰다 라는 뜻인데 이 성경에서 이제 그라포라는 말이 나올 때는 성경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그 말씀이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성경에 문자가 쓰이는데 쓰여지는 곳은 내 안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데 그게 진리로 들리느냐 아니면은 보이는 대로 보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카타브한 게 그게 돌판인데 그 돌이잖아요.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새겨진 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돌판이 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새겨지는 곳이 결국은 우리 안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필로스 하나님의 친구죠. 하나님 친구는 이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를 말하는 거고요. 각하는 크라티스토스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의 친구면서 가장 존귀한 자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아파르케 태초부터 자세히 전하는 것이 도케오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서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편지, 말씀인데 말씀을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리고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쓴 거고. 그래서 돌판에 쓰여진 건 보이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고, 성경으로 쓰여진 그 말씀과 육으로 오신 주님 전부 보이는 말씀인데,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아코네오가 분사형인데 수동태예요. 성김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 쓰여지는 성김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너희가 판례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도달한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쓰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고, 그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쓴다의 의미인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쓴다는 거는 새겨지는 거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종이와 먹으로 쓰면은 두루마리라고 하고 책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요걸 보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거 다 쓰려면은 어마어마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거 다 기록하기가 어렵고 이 세상이 감당하기도 힘들 그럴 정도구나.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낱낱이라고 하는데, 낱낱이는 카타헤이스라고요. 카타, 뭐뭐에 대하여, 헤이스,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낱낱이가 아니라 하나에 대하여, 하나, 진리에 대하여 쓰셨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많지만 한 가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에 대해서 그라포 쓰면은 세상은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 책을, 비블리온, 그 책을 둔다라고 하는데, 둔다는 코레오라고 해요.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책을 받는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여기서 책은 비블라리디온, 작은 책이, 지소사라고 하죠. 원래는 이제 비블로스라고 하는데, 성도는 이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자들이잖아요. 광야, 미드바르, 다바르를 배우기 위한 곳이죠. 이게 미드바르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사랑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은 달콤하단 말이에요. 글리퀴스, 달콤한데, 근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 코일리아, 배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소화가 될 때는 피크라이노,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이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의 인생이 전혀 달콤하지가 않고 쓰게 되고 괴롭게 되고 하는 이유가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소화가 될 때는 괴롭게 되는 거예요.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달콤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그 말씀을 이제 먹는 거죠. 먹었더니까 그 말씀 안에는 들어있는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나, 애가, 회개, 애곡이고요. 그리고 재앙, 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란 말은 없어요. 원문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곳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판례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 구원받은 그 성도의 삶 속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아예 하나님이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은 인생의 내용이 지금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보이기도 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성도는 광야 인생 동안에 우리 몸에 새겨진, 쓰여진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몰아내 주세요. 그걸 비켜가게 해주세요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해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걸 주신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주셔야 되는 거고, 성도는 그걸 받고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새겨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 40년 동안에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고난이다, 환난이다 하면서 느끼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선악을 판단했기 때문이고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거죠. 예.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성전 만드는데 선한 거죠, 항상. 예. 성전 만드는데 선한 거,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서 잘 배우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힘든 거는 내가 그거를 정복하고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원하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가야만 해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해결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할 걸 배우라라고 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해결을 보려고 하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그런 어떤 결과를 자꾸 이제 찾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길, 광야 40년의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하고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배우기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걸 넘어서고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잠깐 이 땅에 보낸 건데 그 보낸 뜻을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선한 거고 좋은 교육의 재료인 거죠. 그걸 배우면은 그게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게 승리란 말이죠. 그게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것도 자라나는 거잖아요. 찰나흐라고 했죠. 자라는 거. 하늘로 자라는 거예요. 뜻을 깨닫고 자라면은 그게 형통인데 우리는 이제 해결해야 형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자라는 거. 자란다라는 말을 형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국어사전에는 형통의 뜻이 모든 게 잘 해결되는 거, 풀리는 거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찰나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장성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하늘의 언어로 형통한 일인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서 나의 탐심을 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 판단, 그걸 빼고 보면 모든 게 사랑이고 좋은 선물인 거죠. 그걸 알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 자리로 가는 자인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예. 이게 또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이죠. 예, 성경 전체의 어떤 그런 흐름과
조금 어긋나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생명책에서 제외되면은 생명 아닌 쪽으로 이제 굴러떨어지는 건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절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평서문이 아니에요. 이거, 물론 이제 명령형처럼 이제 나오지만, 여기는 임이라는 단어가 사실 앞에 있어요. 뭐뭐시면, if죠, 영어에. 만약 뭐뭐시면, 그런 말이 있고요. 그들의 죄, 하타를 사하시옵소서, 낫사, 들고 간다는 거죠. 십자가 들고 갈 때 쓰는 말이잖아요. 죄를 그 십자가 들듯이 들고 가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요. 이건 이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마치 모세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내 이름이란 말은 없어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란 말 전체가 마하예요. 씻다란 뜻이에요. 마하는 씻어내다, 닦아내다. 그러니까 나를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씻어주세요. 씻는 건 이제 물로 씻잖아요. 물로 씻는 거는 세례죠. 세례는 곧 십자가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셨죠. 나를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없애주시지 않는다면은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구절이란 말이죠. 모세는 지금 주님의 이제 모형이잖아요.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책은 성경이고 성경은 성도잖아요.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고 예수를 세례로 십자가로 씻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우리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 이야기니까 내가 성경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먹으로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쓰여지면은 내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은 내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궁금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하지? 당연히 들어있겠지 싶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나 없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찜찜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 이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없단 말이에요. 큰일 났죠. 자,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새겨지는 거예요. 모세는 씻겨지고 내 이름도 씻겨지는 거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생명책에 새겨지게 되고 내 안에 새겨지고 그러면 내가 생명책이 되는 거죠. 예. 자,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예, 자꾸 헷갈리죠. 이런 거 보면은 생명책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안 들어가는 자가 있구나. 자꾸 이제 그렇게 보이게 책은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근데 이제 성경은 전부 내 안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운다. 지운단 말이 마하예요. 씻어낸다는 거예요. 예. 예수를 씻어내듯이 옛사람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을 십자가에서 도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밑에 있죠. 시편 69편 19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예. 비방과 수치와 능욕. 비방하고 중상하고 하는 거는 디아볼로스잖아요. 중상자, 비방자, 디아볼로스. 마귀죠. 그 수치는 율법의 수치고 능력은 밤의 능력이잖아요. 예, 무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율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귀도 율법이고 수치, 율법의 수치, 능력도 무지, 진리를 모르는 상태. 그게 이제 율법의 상태인 거고 그 밤의 능력인 거고 한마디로 대적자라고 해요. 차라르의 이제 분사형인데 그러니까 속박하는 자, 속박하는 것이죠. 예, 꼭 사람으로 볼 필요 없다 했죠. 속박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예, 율법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래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우는 건 악당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대적자, 율법을 마하, 씻어내니까 두 마음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도말하니까 의인, 진리, 그리스도만 카타브, 기록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물로 씻어내서 세례로 십자가 죽음으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생명책에서 삭제된 악당이 있고 등록된 의인이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자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악당 저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볼 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말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리하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 악한 건데, 전에는 악한 거였는데 그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손해는 없고 전부 교육만 있고 그걸 통해서 배우면 그게 형통이고, 자,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선하게 봄으로써 성전으로 지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고 의인이 있고 이제 이러한 그 구분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 이야기 전부 말씀이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니까 전부 나를 성전으로 지어주게 하는 선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건 없단 말이에요. 전부 선한 거예요. 그래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도 결국은 다 선하신 말씀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은혜와 사랑만 우리 마음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란 말이죠. 성도에게 쓰여지는 그 말씀은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예. 자, 그 수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말이 많은데 서신으로는 다 일일이 쓰기가 어렵고, 그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죠.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자,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라고 하는데요. 너희에게, 프로스란 말이 있어요. 너희를 향하여 가서. 근데 간다는 말이 보통은 이제 뭐 엘코마이나 포리오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노마이에요. 너희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고 일어난다,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가 수신자를 향해서 가는 게 가서 만나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그걸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대면이란 말은 얼굴이잖아요.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대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는 흔히 이해하지만 이게 스토마라는 말이 나와요. 스토마가 입이에요. 스토마 플러스 스토마. 입을 향하여 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을 향하여 입을. 그러니까 이제 입에 입을 맞댄다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우스 투 마우스 이렇게 되는 거죠. 얼굴을 맞댄다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잖아요. 예. 얼굴, 입을 맞댄다. 지금 표현이 이제 우리 번역에 나온 대면의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게 입을 맞대고 말하길 바란다. 랄레오 하기를 엘피조 바란다, 소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입에 입을 맞대고 입을 향한 입,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서로 이제 마주하면서 말하는, 그럴 때 이제 쓴 표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교인들을 향한 어떤 사랑과 애정이 보이는 대목이면서, 이 말씀하는 분은 사도고 장로인 요한이지만 전부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의 그 진리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입맞춤인 거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대목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친구와 이야기하는 거 같이 하는 게 대면해서 말하는 거. 물론 여기는 대면이라고 할 때 파님이 쓰였어요. 사실은 파님, 엘 파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스토마 프로스토마 이런 이제 구조하고 비슷하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는 게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말하는 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버려서 구원하는 자를 친구라고 한단 말이죠. 자, 민수기 12장 8절에서는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요. 대면하여라고 할 때 여기서는 패라는 말이 있어요. 패는 입이고 패. 이건 똑같죠. L이 프로스의 의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토마, 프로스 스토마와 똑같죠. 네, 패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대면해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입을 맞추고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말한다는 말은 여기 이제 보라고 해요. 보라는 말이 뭐냐면 배 전치사에다가 3인칭 단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바르 말한다. 근데 피해량이에요. 반드시 말할 것이다. 라고. 이걸 이제 명백히 말한다. 그 안에서 말한다. 네. 하나가 되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히다가 이제 수수께끼예요.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말씀은 이제 비유로 돼 있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수수께끼가 돼서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고, 그 내용을 알면은 깨닫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밀한 말로 하지 않은 것인 거죠. 진리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라는 말이 이제 알레테이아잖아요. 헬라어에서. 알레테이아 자체가 가려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성막에 동물 가죽이 덮여 있잖아요. 그 율법이 덮여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전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벗겨진 상태. 그걸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거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늘 형상, 이게 이제 테무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율법은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형상은 뭐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진리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는 걸 대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 내 종 모세를 비방한다. 비방한다면 말하는 거예요. 다바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야래하지 않느냐라고 해요.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이제 야래인데. 예, 열왕기하 17장 35절부터 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예. 자, 그러니까 경외한다라고 하죠. 다른 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한다의 의미는 경외한다의 의미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제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경외하면 예배하고 제사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잖아요. 예, 입을 맞대는 거, 대면하는 거. 그게 입과 입이 마주치는 거고, 그 입맞춤, 그걸 이제 호몰로기오라고 한다고 했죠? 아들을 시인하는 거. 예,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입으로, 스토마, 입으로 시인하여, 호몰로게오. 예, 시인하는데 이게 칭찬하는 거고 입 맞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 하는 거, 호몰로게오. 예. 내 말이 당신 말과 같습니다. 여기 입이 딱 맞는 거죠. 정확하게 같은 말이니까.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이스 디카이오시네 의를 위해서 믿게 된다. 수동태니까 피스티오. 믿어지게 되는 거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 구원에 이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스 소테리아.
에이스가 안으로라는 의미면서 위하여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위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구원을 위하여 시인하게 된다. 호몰로게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직역하면 사람이 의를 위해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구원을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말할 수 있게, 같은 말 하는 거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걸 깨닫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진리 자체는 우리가 듣고 다른 사람이 강조하고 이러면 그걸 듣고 지식으로 이렇게 챙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온전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 같은 말을 한다는 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내 뜻이 없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찰나후도 일어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식으로 나오는 구절은 뭔가 이제 좀 오역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창조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믿게 해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에게 일상에서 모든 말씀을 깨닫게 십자가 진리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배는 같은 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입에서 예리한 검, 검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리한 검은 예리한 말씀인 거죠. 그게 그 표현이 이제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라고 할 때 칼날이 페헤레브잖아요. 칼의 입이 되는 거죠. 검이 말씀이고 말씀의 그 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율법을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는 거. 우리를 점령하시는데 성도를 죽이는 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 그걸 이제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칼의 입이다. 그것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만국, 에드노스란 말이에요. 이방인, 나그네잖아요. 성도, 성도 한 사람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이라는 거는 철, 막대기, 철 지팡이라는 뜻이잖아요. 지팡이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다스리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 레노스라고 하는데요. 포도주를 짜는 틀, 포도주는 피니까 피를 흘리는 틀,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에 또 역시 우리도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전부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라고. 기쁨, 카라를 플레로, 충만하게. 기쁨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플레로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고 하죠. 플레로가 채워서 완전케 하는 거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고 율법이잖아요. 그 성경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던 옛 성경인데 그걸 완전하게 하게 한다. 문자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는 걸 깨닫게 한다. 그러면 이제 플레로 완전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한다. 이제 십자가 죽음이죠. 육이 도말되고 영으로 다시 사는데 이것이 말씀을 응하게, 이게 완전케, 플레로란 말이에요. 완전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 1서, 지금 이제 요한이 쓰는 서신서죠. 여기에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이제 요한의 저술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 1서 1장 3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한다. 근데 이 사귐이 있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하기 위한. 근데 이제 누린다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데요. 더불어 누린다는 말이 이제 메타라는 전치사 하나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이제 교제라는 거죠. 자, 요한이 보고 들은 것, 호라오하고 아포한 것, 그 말씀의 참뜻, 진리를 깨닫고 그걸 전하고 알리는데 이런 사귐을 위해서 보고 들은 것, 그 보고 들은 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진리잖아요. 그걸 이제 통해서 사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표현에서 요한이 서술에서 이제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해요.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라는 표현도 있고 이제 우리라는 표현도 있는데 너희가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되는데 그전에는 또 저희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3인칭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할 때는 3인칭인데 근데 이제 성령이 계시면서 이제 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이니까 역시 저희겠죠.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전혀 주님의 뜻을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면서 보이는 대로 보니까 그 말씀이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고 따르다가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가치 있게 보는 거. 그러다가 택정해 주신 은혜로 저희에서 너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된다. 함께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이제 전부 그들도 다 우리가 되는 거죠. 파스 모두란 말이에요.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진리가 되고 율법들 저희가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 7절 전반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예. 아침, 보케르라고 하죠. 진리의 빛이 비치는 아침, 보케르가 되면은 흑암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요. 성도가 깨닫는 때잖아요. 성도가 깨닫는 때를 아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에게서 드러나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주님은 이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디도미 주셨는데 그게 이미 완료형이에요. 주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영광은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때가 아침이란 말이죠. 성도는 이제 흑암에서 출발하지만 어둠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흑암 속에서 헤매지만 그래서 밤의 능력을 받지만 빛을 받아서 자기의 어둠을 깨닫고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고 자기의 그 어둠을 깨닫는 게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 아니군요를 깨닫는 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빛, 진리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아침이고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서 부활하는 게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새 성전으로 다시 서는 십자가인 거예요. 단순히 바라보고 저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지라고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관념의 십자가가 아니라 빛을 받아 깨닫고 그 복회의 아침에 옛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새 성전으로 다시 서는 거. 모든 걸 이제 진리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선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 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되는 거죠. 성도에게 그러한 일상의 모든 일이 보고 듣는 거 모든 것들이 진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사귐을 위해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다.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 그게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119편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 친구라는 말이 하베르라고 해요. 하베르가 연합한 자, 그리고 동무, 동료 이런 뜻인데 이게 헬라어 코이노노스의 역어예요. 코이노노스가 이 하베르의 역어로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코이노노스가 동료죠. 사귀는 자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를 하는 자. 그를 동료라고 하는데 그를 친구라고 하고 연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건 항상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야. 그를 친구라고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 사귐인 거죠. 성도 간에도 이제 교제와 사귐이 있지만, 진정한 그 사귐은 진리 안에서 사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 안에서. 그 교제만, 십자가 진리를 나누는, 그게 참된 사귐이고, 그래서 사귐은 오직 진리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죠. 진리는 하나지만, 사실은 사람이 모이면은, 사람 생각은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온전하지가 않죠.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분란이 나게 되고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늘 다투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전부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교육의 재료인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한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 안에 디도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완료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붙잡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또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파테르, 아버지께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나 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부잖아요.
아부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내 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가지게 하려고 지금 우리 안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이게 이제 낙하라고 하는데 눌러 부숴가지고 분쇄하는 피해령이에요. 피해령이니까 강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눌러 부수고 뭉개고 박살내는 거를 원하신대요. 원하신다는 말이 하페치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 완전히 박살나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할라, 병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히필령이에요. 병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영혼은 이제 네펫이죠. 영혼이 아니라 육적인 목숨인 거죠. 육적인 목숨을 속건제물로 아시암, 속건제의 제물로 드린다.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그의 육체를 아시암, 이 속건제인데 죄잖아요. 죄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육으로 온 성도 마찬가지.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육체를 죄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육체를 죄로 정했다라는 건 육은 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이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떤 건 괴로움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 뭐예요? 영을 소망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영으로 거듭남으로써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소망하라고 주신 게 육인 거고 육은 곧 죄다라는 거를 지금 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죄로 정했다. 영이 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곧 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대적인 명제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육으로 죽어야 영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로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작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 제라,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아라크. 날은 욤이잖아요. 욤은 빛이고 그 진리의 때가 길다. 영혼이니까 길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손은 이제 야드잖아요. 손은 이제 능력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박히는 손, 그 손이 능력인 거고 십자가의 능력인 거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거고 그래서 헤페츠, 그 기쁨을 성취한다. 찰나의 형통하다, 이룬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그 영혼이 되는 십자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고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거 알려고 온 자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뜻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고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맨날 하는 건 그 얘기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전부 그 얘기다. 하나님이 뜻이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그 이야기 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고 그 기쁨을 우리가 느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고 원하시는 기쁨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찾아낸즉 휴리스코,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카이로 기뻐하다는 거죠. 예, 찾아내면 기뻐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어깨 오모스, 예, 히브리어로는 세겜이죠. 셈과 야벳이 노아가 벌거벗고 있을 때 어깨에 옷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체를 이제 덮어주잖아요. 하체, 에루아란 말이에요. 수치, 예, 율법의 수치. 아버지의 하체니까 아버지, 아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체라는 거는 나라는 성전의 율법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셈과 야벳이, 셈, 분석된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하베르된 나가, 하나가 된 내가 그걸 덮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옷을 어깨에 메고 가서 덮어주는 그 일인 거란 말이에요. 함은 그걸 이제 드러내잖아요. 죄를 드러내죠. 참소하는 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의해서 죄를 알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죠. 옷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혀짐으로써 부끄러움, 죄가 덮어지는 거죠. 자,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는데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해요. 집에 와서 집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복과 친구는 모두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복과 친구는 또 우리죠. 성도죠. 레아란 말이죠. 레아가 벗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이웃도 레아란 말이에요. 자, 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인데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꾼다는 거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죠. 십자가 죽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죄인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죄인 한 사람은 주님이시죠. 예, 주님이 회개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거. 예,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한 말이잖아요. 가야바. 주님의 모형이죠. 대제사장도. 진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죽어서 마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십자가 죽음이고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안에 율법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기뻐한다. 주님이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죽음은 육이 죽는 거고 영으로 거듭나는 일인 거죠. 자, 시편 35편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기뻐하는 자. 나의 의라고 하잖아요. 의는 티카요 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는 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하셔서 육을 벗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이게 의잖아요. 그걸 즐거워하는 자들을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말을 성도가 계속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벌써 케바르 오래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받으셨다라고, 이미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육을 입고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육을 통해서 영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육의 불가능, 불완전함,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경험을 하면서 그걸 배우고, 근데 이제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이미 기쁘게 받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달을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예. 뭐 애완견이나 아가들이 막 이렇게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도 부모나 보호자는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결국은 내가 가르쳐서 바르게 만들 거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죄책감을 갖거나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일인 거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면, 그 진리를 알면 자유가 되는 거죠. 예. 매이지 않는 자유. 예. 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예. 의인. 우리 안에 진리가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다윗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기뻐서 춤추잖아요.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내 안에 언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깨달을 때, 그때 기뻐하고 춤추는 거죠. 예. 지금 나는 지금 우울한데, 예, 상황이 영 안 좋은데,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없고 춤출 수 없다라고 우리가 여기기도 하잖아요. 어떤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럼 이게 이제 무자한 미갈인 거예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인 거죠. 예.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정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기로 하셨고, 그 일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춤추게 되는 자인 거죠. 자, 시편 30편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슬픔이 변하여 하파크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변하는데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예, 그거 아닌 거. 그래서 육을 뒤집어서 영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슬픔은 변해서 기쁨이 되고 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의 그 죽음을 초상하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초상하는 베옷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띠는 진리니까 기쁨이 진리가 됐다라고. 진리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곧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고 성도의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반드시 상하고 박살나고 질고를 겪고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자 요한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육을 벗는 그 기쁨으로 성도는 마음껏 춤추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사야서 66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예. 자, 요한이서 강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는 요한의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로 요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